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때 큰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상 종말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새로 사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긴박성, 엄중성, 혼란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긴박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즉시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어의 뜻을 보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고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이란 뜻입니다. 즉 이방의 우상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거든, 성전이 더럽혀지거든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2세기 전인 주전 167년에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제우스전으로 부르며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때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처럼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둔 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역사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로마 군대를 피해 즉시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즉시가 주는 뜻은 매우 긴박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으며 밭에 일하는 자가 멀리 벗어둔 겉옷을 가져갈 틈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산은 단순한 도피처 이상의 의미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공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으며 전쟁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말라는 권면이 함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우상으로 인해 내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고 환난과 재앙이 닥치면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가 도망해야 할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의 우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개할 것이며 잘못되어진 종교와 율법이 산산이 깨어져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 우리의 산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으로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 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종말의 엄중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재앙의 날이 창조 이래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제대로 도망칠 수 없는 임산부와 젖먹이는 아낙네들이 화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라는 것은 환난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전제로 극심한 환난 중에도 그때가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도움과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결단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이 날들을 줄이셨습니다. 심판은 엄중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이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 복음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었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민족주의는 깨졌고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꾸짖음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복음은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난은 엄중했지만 그 날들을 줄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도망간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복음을 들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엄중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바로 직전 환난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져왔고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론적 환난이 순교자에게 새 시대로 이어진 것처럼 성전 파괴를 통한 환난이 구원받은 자에게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산통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심판이 엄중하다 해도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말의 혼란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혼란을 틈타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미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거짓 메시아의 광신적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메시아가 어디에 임했다는 헛된 믿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경만 해도 약 60여 명 정도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작년 2023년 나는 신이다 라는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스스로 거짓 메시아를 자칭하는 자들의 추악한 실체에 경악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수법도 너무나 노골적이고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특히 악한 자가 등장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활동이며 거짓과 속임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미혹에 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삼가라고 하십니다. 삼가라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할 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사랑과 공의이기에 그것을 담은 복음이 참 진리이자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한국 이단 실태조사에서 이단이 확산하는 이유 중 73%가 말씀이 없어서 종교적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게 되어 미혹되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굳게 서서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공동체 성경 읽기, 신앙 강좌 등 복음과 말씀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의 홍수 속에서 진리로 잘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원래 견디다의 뜻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이 유지되도록 공동체에 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종말의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이며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주적인 천체의 변화,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에서 기록한 바대로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방 세력의 몰락을 예언한 상징적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본문에 말씀하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같은 이로서 당당히 인정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분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 성전이 되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모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를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종말을 거울 삼아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를 여신 것처럼 종말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종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로서 겪는 여러 환난과 고통도 종말 뒤에 들어갈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잠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아름다운 작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이 있어야만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종말의 모습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뒤에 펼쳐질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듯이 우리 모두 각자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인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의 때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개인의 욕심과 안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견디고 이기며 선택받은 자를 세우는 증인의 삶을 내가 먼저, 그리고 더 멀리 선교적 삶으로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재앙이 닥치면 즉시 그리스도와 말씀 앞으로 도망가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심을 믿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과거를 통해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종말을 통해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곳에서 증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